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입니다. 2월이 시작된 지도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주말쯤에 설 명절이 있죠. 설 명절을 보내고 나면 2월도 금방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 체감되는 것 같죠? 때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이 시간조차도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함께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 신실하심 놀라워 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수중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2월이에요. 2월. 시간이 참 빠르죠. 왜 우리가 작년 2020년도를 시작할 때 코로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조차도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뭐 몇 개월이면 종식이 되겠지 했지만 우리 모두의 예상과 바람을 비껴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 2월이 될 때까지 거리두기 제한 속에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속에서 불편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생활 방식이 굉장히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비대면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죠.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예측한 청년들이 있나요? 정말 진지하게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해서 뭔가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런 패스트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 역병이 창궐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강타할 것이다. 예측한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불편한 상황들이요, 우리의 계획에 전부 다 없었던 것들이에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 세계에 창궐한 이 코로나 사태가 과연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없었던 일들이고 하나님조차도 상상 못했던 일들일까요? 혹시 하나님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하나님도 지금 막 당황하고 계실까요? 과연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없었던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처음에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핍박자 바울이었죠. 핍박하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진짜구나.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이거야말로 정말 굿뉴스다.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되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바울은 그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괴롭히던 바울이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것도 자기가 살던 이 로마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여러 곳을,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머물러 있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왜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그 이유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처음에는 바울이 아테네에 있었죠. 이 아테네에서 지금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지금 읽은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다라고 해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열정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지도 필요할 테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전도 물품도 필요할 테고 또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녀야 되니까 많은 전도 물자들이 필요했던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돈이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들이 후원하겠습니다. 후원하고자 하는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덴에서 만나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장소 아덴에 바울이 먼저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지도 않은 한 사건이 생깁니다. 먼저 도착한 바울이 이 아덴 지역을 쭉 둘러보고 있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신전들과 우상들이 여기저기마다 자리를 잡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 바울이 화가 나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향해서 이것은 우리의 신이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자. 이 신전에서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절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울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그 안타까움을 느꼈는지 바울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읽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격분했다라고 합니다. 격분이 어떤 상태입니까? 엄청 분하고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격분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격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그만 참지 못하고 아테네 신전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관련해서 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그게 진짜냐? 야, 그게 진짜일 수가 없다. 그건 가짜다.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수업 시간에 예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그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 논쟁으로 인해서 바울이 결국 아테네에서 쫓겨나다시피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전도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선교 전략을 꼼꼼하게 잘 짜서 고린도에 가게 됐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쫓겨나다시피 가게 된 것이 고린도 지역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집에서 떠나서 직장에서 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 학교에서 MT를 간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놀러 가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지내게 된다라면은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게 될까요? 집이 아닌 곳, 익숙하지 않은 곳, 뭔가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에 문제를 부딪히게 될까요? 의식주.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이겠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려면은 입고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된 문제는 아주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울이 그냥 백수처럼 먹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바울에게는 천막,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받은 그 선교 헌금으로 또 물자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여기 고린도 이 지역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직접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취직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게 됐을까요? 요즘이야 알바몬이나 이 알바 천국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했겠지만 이 당시에는 완전히 1차원적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텐트를 만드는 가게, 텐트를 만드는 공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죠. 혹시 일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천막을 만드는 천막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며 다녔겠죠. 그렇게 바울이 천막 가게를 찾아다니다가 누굴 만나냐?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아멘. 아굴라는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인 것이죠. 당시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로마 지역에서 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전부 다 추방을 하는 바람에 이탈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를 온 사람들이었어요.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굴라의 아내였던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자료를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의 신분이 로마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귀족의 딸이었던 것이죠. 로마 귀족 집안의 딸이었어요. 귀족은 이 혈통과 집안의 내력으로 인해서 신분이 보장이 되고 또 교육의 기회라든가 아니면 출세 기회가 보장된 사람들이죠. 굉장히 편안하고 윤택한 삶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귀족 집안의 이런 이 부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로마를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를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의 배경을 포기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아마 저였어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와 같은 그런 똑같은 결정을 했을 거다라고 함부로 장담하지 못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돈의 가치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돈이라면 뭐 성공을 위해서라면 출세를 위해서라면 뭐 내 평안함을 위해서라면 뭐 기꺼이 내 신앙도 타협할 수 있고 뭐 신앙 정도야 조금 뭐 덜 하지 뭐 신앙 정도야 좀 포기하지 뭐 다음에 더 잘 믿지 뭐 더 기회가 될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도 학생이 있고 뭐 취업 준비생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현장에서 참 많이 경험하고 실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유가 어찌 됐던 건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했던지 간에 신앙 때문에 뭐 갈등한 청년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뭐 이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어쩌면 이게 정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갈등 중에서도 그 모든 걸 뛰어넘고 그 부담을 떨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되기도 하지만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에는요, 삶의 굉장한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자신의 재산과 생명과 자신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로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걸 보셨습니다. 이들의 포기를 보셨어요. 포기. 하나님은요, 이들의 포기라고 하는 선택을 믿음으로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선택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다 받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우리 선택이 뭐 왠지 실수인 것 같고 뭐 지혜롭지 못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그 포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수가 아닌 거예요. 손해가 아닌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이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가진 그 기술을 가지고 천막 가게를 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고린도로 쫓겨오다시피 한 이 바울이 일자리를 찾다가 이 부부가 운영하는 천막 가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천막 가게가 엄청나게 바빴던 겁니다. 일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왜일까요? 믿음으로 로마를 포기하고 고린도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사가 잘 되게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뭐 대박 가게가 되게끔 하나님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까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곳에서 집을 구하기까지 정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구하기까지 임시 거처 천막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집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뭐 돈 때문에 돈이 비싸서 힘들겠지만 굳이 돈 때문이 아니어도 뭐 지역 인프라도 생각을 해야 하고 뭐 교통도 좋아야 하고 아이가 있는 집이면 그 아이들의 그런 교육 문제도 또 신경 써야 할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에서 쫓겨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구하기까지 임시 거처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천막가게에 일감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당장 일손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이 부부를 도와서 천막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바울의 이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동역자, 그러니까 파트너가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들의 이 세 명의 이 만남이 굉장히 참 신기하고 놀랍죠. 재미있습니다. 만약 아굴라 부부가 저 앞으로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에 남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이들이 추방당하지 않았더라면 고린도에 올 일이 없었겠죠. 계속 로마에 남아서 귀족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 바울과 만나기로 약속했었던 그 성도들이, 성경금을 주기로 했었던 그 성도들이 바울보다 먼저 아덴에 도착했거나 아니면 바울과 동시에 도착해서 만나게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막 격분하여서 철학자들과 신학적인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가 아덴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오게 되는 일은 없었겠죠.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 먼저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약속한 장소 그 한켠에서 잘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성도들을 약속된 시간에 잘 만났을 테고 성경금을 받고 고린도로 쫓겨나서 오게 되는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서로가 신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 세 사람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것도 천막 가게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보고선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쩌다가 우연히 생각지도 않게 고린도로 가게 되어서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참 재수가 좋았다. 이런 말을 흔하게 하죠. 여러분, 참 대단한 우연이죠. 여러분, 정말 우연입니까?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만남이 있어요.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우리도 만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 모든 만남 속에도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가족으로, 때로는 이웃으로, 친구로, 교회 선후배로 만나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어요. 또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된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무너진 일상들,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 사회적인 문제들, 또 우리가 교회를 예전처럼 오고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것 가운데도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만나는 만남,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들, 이 모든 사건들이 어디를 향해서 쭉 가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가 살던 그 시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고린도 교회 지역에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에 그 모든 사건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운 그런 일들이 어쩌면 잘 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잘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를 겁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만남을 주셨는지, 앞으로 내 미래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우리가 지금 다 성인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불투명하고 선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너무 많은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부담과 너무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요,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목사가 됐다라고 해서 제 인생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죠.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장 어떤 대단한 결과를 이루어내야지만 성공한 인생이고 완성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아주 그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굉장히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믿음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내 그 작은 신앙의 선택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믿음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지 결코 완성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아직 결과가 아니에요. 아직은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잘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은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 주님을 영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도 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참 많은 갈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의 신앙이 실패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지금 완성된 인생도 아니며 그리고 오늘 내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지만 충실한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큰 믿음의 청년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는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 아름다운 청년의 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힘내시고요. 설 명절 연휴 모두가 함께 할 수 없는 명절이라 참 많이 아쉽겠지만 거리두기 하면서 즐겁고 건강한 그런 명절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